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1절 말씀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어떤 제목의 말씀을 전했죠? 기억나시나요? 저번 주에 형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형통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형통하다. 아멘. 우리 찬양처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지금까지 형통했어요, 안 했어요? 불통했나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다면 노예 생활 청산해야죠. 그죠? 좋은 자가용 몰고 좋은 집에서 좋은 아내 만나서 결혼도 하고 이렇게 해야 이게 형통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속옷 하나 없이 팬티 한 장 걸치고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 형통하다. 사람들은 나는 이런 형통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형통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아도 좋사오니 좋은 집에서 좋은 자가용 몰고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따라합시다. 나는 형통하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형통하다. 주님이 이게 뭐가 형통합니까? 아니다. 너 형통하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시간표에 따라서 모든 일이 척척척 잘 되어질 때 이것을 형통이라고 말해요. 그건 히브리어로 셀라흐, 내 형통을 말해요. 세상적인 형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는 형통은 찰라흐라는 히브리어 용어인데 그건 하나님의 계획대로 척척척 되어져 갈 때에 그것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불평하잖아요. 근데 내 뜻대로만 모든 만사가 다 된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마침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품을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지옥 가는 백성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때로는 웅덩이다 집어넣기도 하고 때로는 풀문불 속에다 집어넣어서 우리를 단련하시기도 하고 그렇지만 쇠가 정에 맞아서 단련되어진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하게 만들어서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고 내 손에는 잡히지 않아도 그것을 여러분 내 인생이 실패했다고 여러분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요셉처럼 하나님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요셉이라는 인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 요셉처럼 우리 삶은 역전될 것입니다. 우리 41절에요. 창세기 41장 41절에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 저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아무튼 이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를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참 처절하게 아버지의 품을 떠나 그 아버지의 사랑과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있던 요셉이 참 팔자에도 없는 요셉의 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기가 막힌 삶이에요. 거기에서 또 요셉이 이제 17세 아주 젊은 나이, 그 얼굴도 또 멋있고,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어느 날 자기 주인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요셉을 향해서 자꾸 미혹을 합니다. 요셉이 그럴 때마다 자꾸 뿌리치죠.
그래서 이 요셉의 아내가 너무 괘씸하니까 미투 사건으로 누명을 씌워서 요셉을 감옥에다 집어넣습니다. 저가 나를 그 뭐라고 그러죠? 성희롱했다. 성희롱했다. 그래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정치인들을 만납니다.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사건들은 우연이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우연이 없다. 아멘. 누가 하신 거다? 그렇죠. 옷깃만 스쳐도 이것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갔는데 정치인들을 만났어요. 어떤 두 정치인을 만났는데 먼저 왕에게 늘 술을 만들어서 진상하는 술 관원장을 만났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그 뭐라고 그러죠? 장관을 만났어요. 이 사람이 꿈을 꾸고 이 고민을 하는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해 주는데 내가 꿈에 보니 포도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3가지가 있더라. 근데 거기에 보니까 포도송이가 아주 그냥 뭐 거봉처럼 아주 실하게 포도가 열렸는데 내가 그것을 따가지고 집을 내서 포도주로 가지고 왕에게 내가 신상을 했는데 이게 꿈인지 개꿈인지 모르겠으니 네가 한번 해석해봐라. 그러니 요셉이 그 꿈을 해석을 합니다. 이 꿈은 포도나무는 앞으로 포도주를 만들 건데 3가지는 앞으로 3일입니다. 3일 후에 당신은 이 감옥에서 나가서 그 신분이 복직이 되어서 포도를 가지고 포도즙을 내서 왕에게 진상할 것입니다. 이렇게 꿈을, 좋은 꿈이 나쁜 꿈이에요. 좋은 꿈을 꿨어요. 이 해석을 해줬어요. 또 한 사람이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이보게 청년, 나도 꿈을 꿨는데 좀 해석을 해달라고. 무슨 꿈 꾸셨습니까? 나는 떡을 만들어서 왕에게 진상하는 떡 굽는 관원장인데 높은 직책입니다. 이 2 사람 다 왕의 목숨을 책임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 머리에 광줄이 3개가 있는데 광줄이 본래 하나잖아요. 근데 광줄이 3개가 있는데 거기에 떡이 가득 찼는데 새들이 와서 이 떡을 전부 다 먹어버리더라. 이게 무슨 꿈인지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니 이 요셉이 또 꿈을 해석합니다. 그 꿈도 앞으로 광줄이 3개라는 얘기는 앞으로 3일 후에 당신이 이 감옥을 나갈 텐데, 그런데 문제는 새들이 와서 이 떡을 먹어버렸다는 얘기는 앞으로 3일 후에 당신이 목을 달아 당신이 처형을 당할 겁니다. 그때 새들이 당신의 몸을 먹을 겁니다. 좋은 꿈이 나쁜 꿈이에요. 좋은 꿈과 나쁜 꿈을 2 사람이 꿨어요. 3일이 되었습니다. 이 2 사람이 모두가 다 감옥문을 나섰어요. 한 사람은 왕궁으로 들어갔고 한 사람은 처형장으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 날 바로 왕이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41장에 보니까 이 꿈이 무슨 꿈인가 하면 살찐 암소가 있는데 살찐 아주 살이 통통한 찐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가지고 한적하게 7마리가 풀을 뜯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숫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7마리가 풀을 뜯고 있는데 저 흉하고 아주 파리한 반대로 아주 바짝 마른 이 암소 7마리가 나일강에서 나와가지고 통통하게 배부른 살찐 소를 먹어버렸어요. 또 잠깐 또 깨가지고 잠을 또 자는데 또 꿈을 하나를 또 꿨습니다. 이번에는 한 이삭이 나오는데 거기에 아주 충실한 아주 그냥 곡식이 아주 잘 여문 곡식이 7 거기에서 가지에서 7 이삭이 나왔어요. 7 이삭이 나와가지고 있는데 아주 동풍에 말라서 바싹 마른 이삭이, 우리로 말하면 뭐죠? 쭉정이, 쭉정이 같은 그 이삭이 7 이삭이 폈는데 이게 나와가지고 아주 그냥 실한 7 이삭을 갖다 먹어버렸어요. 이 꿈이 무슨 꿈인가 해가지고 박수들을 부르고 무당을 부르고 토종 비결을 보고 점을 치고 다 해봤는데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에 그 감옥에서 만난 그 술관원장이 왕이시여, 내가 전에 감옥에서
이러이러한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이 그 감옥에 지금 있는데 그 젊은 청년을 데려다가 이 꿈을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그 청년이 꿈 해석해 준 대로 3일 후에 제가 나와가지고 지금 왕 앞에 섰나이다. 그러니 그 꿈 해석해 주는 청년을 데려다가 한번 이 꿈을 해석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왕이 그래 데려와 해서 이 요셉이 이제 왕 앞에 섰습니다. 무슨 꿈을 꾸셨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라고 하니까 그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가에서 7 암소가 나와가지고 반짝하게 풀을 뜯고 아주 통통하게 이 살이 쪄 있는데 나일 강가에서 7마리 소가 나와가지고 이걸 그냥 잡아 먹어버리더라. 한 줄기에서 7 이삭이 나와가지고 아주 그냥 곡식이 농사가 잘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바싹 마른 동풍에 바싹 말라 빠진 뭐라고요? 쭉청이 같은 이 곡식이 이 실한 곡식을 갖다 먹어버리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말이 왕이시여 이 꿈은 똑같은 한 가지 꿈입니다. 곡식이 아주 풍성하고 7마리 소가 아주 살쪘다는 얘기는 7년 후에 있을 사건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7년 동안 우리 애굽에 풍년이 될 텐데 그게 이제 살찐 소고 그 다음에 아주 실한 곡식을 말한 겁니다. 7년 동안 풍년이 될 텐데 풍년이 될 때 전국 광방 곳곳에 곡간을 지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모든 곡식을 전부 다 쟁이시합니다. 왜? 앞으로 7년 후가 지나면 앞으로 다가올 또 7년은 흉년이 오거든요. 그때는 온 세계가 흉년이 될 텐데 온 전 세계에서 식량이 없어서 전부 다 굶어 죽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많은 나라들이 많은 사람들이 방방곡곡에서 곡식을 사러 아마 우리 애굽으로 몰려들 것입니다. 그때 전공 방방곡곡에 있는 곡간을 풀어서 이 곡식을 판다면 대박 날 겁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장동 사건하고 똑같아요. 대장동 화천대유하고 똑같아. 1150배의 이득을 봐버렸잖아요. 그 주민들을 갖다가 싼값에 헐값에 강제로 팔게 해가지고 그냥 내쫓아가지고 1150배의 이득을 봤어요. 단군 이후로, 우리는 단군 믿지 않지만 단군 이후로 대한민국이 세워진 역사 이후로 가장 큰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이에요.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때에 곡식을 모아놓으면 앞으로 7년 후에 7년 동안 또 흉년이 찾아올,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7년 동안 흉년이 찾아올 텐데 그때는 사람을 잡아먹을 것이고 할 텐데 이 곡식을 팔면은 대장동 사건처럼 어마어마한 대박 날 겁니다. 1150배 이득을 얻을 겁니다. 그러니 이 왕이 그래 그럼 네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네가 전부 이 일을 전부 맡아라 해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봐요. 41절에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뭐가 되게 하리니 할렐루야 총리가 되게 하리니.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지금 감동이 안 오잖아요. 이건 어마어마한 감동인 겁니다. 요셉의 신분이 지금 어떤 신분이에요? 노예잖아요. 노예 신분이 17세에 꿈을 꿔가지고 그 꿈 때문에 박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서 이렇게 여차여차 노예 생활 하다가 지금 나이가 30세예요 30세.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70세 넘어야 막 되고 그 다음에 영국에 아무튼 이런 대통령이 없죠. 30세 대통령 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은 30세에 총리라는 얘기는 내각제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은 따로 있는 거고 그냥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으로 지금 세운 거예요. 자, 우리 42절 볼게요. 자기의 인장 반지를 바로 왕이 드디어 이제 대통령 총리에게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여러분 노예들은 귀에다 구멍을 뚫습니다. 귀걸이를 답니다. 이 얘기는 너는 누구의 것이다, 내 것이라는 노예라는 신분으로 귀를 뚫어요. 우리 교회는 귀 뚫은 사람이 없네요. 금이 없어서 안 뚫었나요? 노예의 귀를 뚫어요. 그런데 왕이 낀 인장 반지,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그 영화에서도 보셨듯이 이거는 옥새와 똑같은 거예요. 옥새를 따로 나누면 이게 도난당할 수 있으니까
아예 왕이 항상 24시간 365일 동안 끼고 올 수 있는 반지로 아예 옥새를 도장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큰 일을 할 때는 왕이 여기다가 이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찍어주는 거예요. 이 옥새와 같은 인장 반지를 뽑아 가지고 요셉의 손에 끼워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정사를 앞으로 누가 한다? 네가 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가 해라. 자, 그리고요,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새 마포옷을 입히고, 지금 요셉은 옷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시커매가지고 그냥 눈은 툭 튀어나오고, 이런 요셉에게 왕이 걸치는 새 마포옷을 요셉의 옷에 다 걸쳐주는 거예요. 아멘. 새 마포옷을 요셉에게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지금 요셉은 여러분 노예들이 손과 발에 뭘 차고 있죠? 쇠사슬을 차고 있잖아요. 쇠사슬을. 근데 그걸 걷어내고 이 요셉의 목에다가 금으로 된 금목걸이를 걸어줬다고 말이에요. 금목걸이. 그리고 자기에게 43절에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움에, 버금수레는 왕이 타고 다니는 제1호차, 군대로 말하면 1호차. 1호차는 대장이 타는 차입니다. 2호차는 그 밑에 있는 사람이 타는 차고. 근데 이 버금수레는 왕이 타고 순찰하고 세상을 순찰하는 차예요. 왕이 이 차를 타고 이동하는 거예요, 버금수레가. 그런데 이 바로 황제가 이 버금수레를 누구에게 주었는가 하면 바로 요셉을 태운 거예요. 요셉에게 태워서, 그리고 오른손에 금호를 주고 전역을 다니면서 만조 백관을 데리고 다니면서 호령하는 거예요. 누가요? 요셉이. 있습니까? 요셉은 정말 노예로서 너무나도 짐승처럼 삶을 살았던 이 요셉이 어느 순간인가 30세에, 그것도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이,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이 요셉의 사건의 실제 사건으로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왜 이 얘기를 우리에게 말할까요? 왜 이 사건을 우리에게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줄까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웅덩이에 지금 떨어져 있는, 나락에 떨어져 있는 삶일 수도 있어요. 노예처럼 정말로 죽지 못하고 살 수 있는 삶일 수도 있어요. 팬티 한 장밖에 없는, 통장에 마이너스밖에 없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아니면 유중한 목사의 이 목회 현장 속에서도 반드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보면서 쟤는 저렇게 되고 저 사람은 집도 사고 자가용 사는데 나는 이게 뭔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너도 이러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의 실력으로는 가당치도 않고 너의 실력으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지만 전능하신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얼마든지 넉넉히 가능하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도 요셉의 형편과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셉의 형편이 이와 같이 30세에 역전되었듯이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러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게 뭡니까? 그냥 가기 싫은 교회에 억지로 가서 1시간 앉아있는 게 여러분 믿음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잖아요. 아멘. 아이고, 내 나이가 몇인데 나이와 상관없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과 상관이 있는 것이지 결코 환경과 나이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45장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 막 기쁨과 소망이 막 샘뜻이 막 일어나길 바랍니다. 45장에 5절에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7년 흉년이 지나갔고, 그리고 이제 곳간에 백성들의
막 먹지도 제대로 못하고 막 그냥 막 걷어들이고 막 돈을 주고 막 사가지고 막 쟁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그죠? 지금 이렇게 풍년이 들어가지고 지금 이러는데 무슨 흉년이 온다고 저렇게 그 나라의 모든 금고를 다 털어가지고 백성들의 모든 곡식들을 전부 다 쌀만 샀겠습니까? 보리만 샀겠습니까? 밀만 샀겠습니까? 거기다가 온갖 곡식들은 전부 다 다정했죠. 그러니 요셉을 시기하는 사람들 얼마나 질투하고 얼마나 비웃고 그랬겠습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래도 흉년이 안 와. 3년이 지나도 흉년이 안 와. 5년 6년 7년이 지나도 흉년이 안 와. 그런데 흉년이 왔어요. 노아가 앞으로 하나님이 물론 세상을 심판하실 텐데 앞으로 우리가 홍수를 대비해야 됩니다. 종말을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언제 신랑이 올지를 모르니 그래 지금은 내가 나이가 젊고 먹고 살만하고 지금은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니까 죽음이라는 종점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운동장에 가면 우리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유 목사 한 해가 달라. 저하고 같이 운동하는 목사님들은 다 60대예요. 60대 후반, 70대, 80대 목사님도 운동하고 있어요. 거기 가면 제가 제일 어려요. 거기다 또 나이도 어린데다가 또 젊게 보이지. 그래서 제가 장난하죠. 목사님 많이 드십시오. 저는 앞으로 먹을 날이 많습니다. 제가 농담을 하는 얘기예요. 그 유목사 아니야. 순서가 없어. 유목사도 지금 젊다고 지금 그러는데 세월 빠르다. 눈 깜짝할 사이야. 나 60일 때 이게 그래도 나는 앞으로 15년 남았. 근데 15년이 금방 가더라. 금방 가. 준비해야 돼. 여러분 우리 청년들 앞으로 오래 살 것 같고 앞으로 젊다고 우리가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니 죽으면 순서가 없잖아요. 연세가 많다고 빨리 죽고 젊다고 뭐 오래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보험을 하나씩은 다 들어놔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게 잘 나가던 연예인들이 사건 터져가지고 순간에 교통사고로 죽는 거 보셨잖아요. 생명보험 들면 뭐합니까? 자가용 종합보험 들면 뭐하냐고요? 내 영혼이 끝나는 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혼의 보험을 하나쯤 들여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세상 보험은 얼마 들으냐에 따라서 보험의 가치가 올라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돈 없이 값 없이 축과 꿀을 사듯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우리는 보험을 드는 거예요. 내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주님이 내 생명을 걷어가시면 우리는 그 보험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7년의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찾아왔어요. 1년은 견딜만 하겠죠. 인간의 노력으로 1년 동안은 버틸만 하죠. 2년 동안 버틸 수 있죠. 더 이상 버틸 길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살고 있던 내 고향 땅, 가나안 땅, 우리 아버지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살고 있는 고향 땅에도 기근이 찾아왔어요. 1년, 2년은 버텼지만 더 이상 버틸 길이 없어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니까 애굽에 곡식이 많다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소문 냅시다. 아멘.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라고 소문 내시고 아멘. 우리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라고 소문 내시고 아멘. 우리 교회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여러분들이 소문을 내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는 보혈이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모두가 다 복을 받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애굽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아버지가 형제들을 자녀들에게 꼭 이 돈을 신고 금은보화를 신고 애굽에 쌀 사오라고 보냈어요. 거기에 자기 동생이 살아있는지는 꿈에도 모르죠. 아무도 모릅니다. 어디에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드디어 이제 요셉 앞에 도착했습니다. 너희들은 어디서 왔느냐?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그래 아비가 있느냐? 있습니다. 형제가 몇이냐? 몇 명입니다. 물어봅니다. 요셉이 막 그냥 감정에서 막 복받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구나. 저 형을 보니까 루벤이고 누구고 둘째 형 셋째 형 다 기억납니다. 근데 왜 12명인데 왜 11명밖에 안 하니? 한 명은 죽었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를 두고 한 얘기예요. 그래서 또 화장실 가서 펑펑 울고 또 휴지로 눈물을 닦고 또 나왔습니다. 왜 왔느냐? 곡식 사러 왔습니다. 그래. 이런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들랑말랑 하면서 눈물을 닦고 눈물을 닦다가 도대체가 주체할 길이 없어가지고 요셉이 자신을 신분을 말합니다. 자, 4절 한번 볼까요? 3절에 2절부터요.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도대체 우리 총리께서 왜 저렇게 밤마다 우신답니까? 몸이 아프답니까? 뭐 때문에 저렇게 우십니까? 더 이상 이제 감출 길이 없는 거예요. 3절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진짜 요셉 맞아? 요셉 맞아? 맞는 것 같아.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진짜 내 앞에 있는 저 총리가 우리 동생 요셉이라고 한다면 큰일 났잖아요. 왜요? 우리가 팔은 게 아니라 팔아먹었어요. 얼마 받고? 은 20냥 받고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니 그가 만약에 그 총리가 내 동생이라면 얼마나 형제들을 원망하고 그냥 그 앞에서 당장 칼을 날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4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자라. 큰일 났네 이제. 똑똑히 기억하고 있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웅덩이에 던지지 않았습니까? 사자밥이 되라고 던지지 않았습니까? 은 20냥이 나를 팔지 않았습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노예 생활을 내가 몇 년 한지 아십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감옥 생활을 내가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단 한 번도 당신들을 내가 잊은 적이 없습니다. 찢어 죽이는 이런 생각을 형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살려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기록은 안 됐는데 이 정황상에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냥 머리를 이 총리 앞에 바닥에 덥석 엎드리고 살려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기 서서 긍휼을 베푸소서. 자, 5절을 보세요.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못하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살았어요, 죽었어요? 아, 이 얘기 들으니까 이제 산 것 같아요. 7절 보세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하늘의 무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기근으로 죽어버리면 그 약속이 물거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야곱의 후손들을 살려두셔야 되는데 살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그 중에 요셉을 뽑아서. 왜 뽑았어요? 왜 하필이면 요셉이었을까요? 1번 요셉이 잘나서, 2번 하나님의 은혜. 몇 번? 요셉이 잘나서 뽑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잘나서 구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잘나서 교회에서 일꾼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목사님을 여러분보다 나아서 저를 목사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나를 앞서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나이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8절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왕으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할렐루야. 누가 하셨다고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요셉이 노력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요셉의 실력으로 된 게 아니라고요. 구원도 건강도 축복도 요셉의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요셉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누가 할 수 있는가 하면, 자, 부부끼리 살아요. 누가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1번 아내가 2번 남편이 누가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유지사님, 박지사님 쳐다보더니 아내가 그러시네.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당신보다 하나님 앞에 더 사랑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당신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사랑을, 더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내가 더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늘 밀당을 많이 하다가 우리가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그죠? 나 교회 간다, 안 간다, 기분 나쁘면 안 간다, 때려친다, 막 이러다가 우리가 교회 나왔잖아요. 밀당을 해요. 그런데 누가 먼저 손 내밀었죠? 여러분이 손 내미셨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의 손은 아직도 주머니에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내게 손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러니까 누가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져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우리가 싸웠는데 나는 절대 용서 못해. 하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큰 용서를 받았다라고 내가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먼저 손 내밀 수 있고 먼저 용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손양한 목사가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들에게, 남노당 그 빨갱이들에게 그 아들을 양자로 삼을 수 있는 건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손양은 목사님 마음에는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보다 더 악한 사람이고 저보다 더 나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먼저 그를 손 내밀고 그를 내 자식으로 삼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사람인데 왜 형제를 미워 안 하겠어요? 원망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자기를 이 총리의 자리까지 앉혀준 건 자기의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해보니 자기 형제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보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내가 먼저 손 내밀었어요. 내가 먼저 용서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용서하기 전에 난 절대 내가 먼저 안 해. 사람은 자존심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자존심도요, 하나님한테 받은 그 은혜 앞에서는 내가 먼저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저 사람 나한테 사과하기 전에 절대 사과 안 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더 크다라고 내가 느껴질 때 우리는 먼저 사과할 수 있고, 먼저 용서할 수 있고, 먼저 전화할 수 있고, 먼저 우리가 손 내밀 수가 있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은혜를 입고 보니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그러므로 당신들이 나를 웅덩이에 던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웅덩이에 던지셨고, 당신들이 나를 그 헐값에 나를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팔으셨고,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미혹하고 나를 누명을 써서 감옥에 쳐넣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어떤 기쁜 뜻이 있어서 나를 감옥에다 넣으셨고, 거기서 정치인들을 만났고 꿈을 해석했고,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요셉이 그거를 깨달아요. 여러분, TV 어떤 주일날 예배 끝나고 제가 어느 날 TV를 한번 봤더니 그림 그리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외국 사람인데 그림, 유화 그림 같아요. 이걸 그리는 그 잠깐 어린이 프로그램인가요? 어딘가 나오더라고요. 그 백지를 하나를 놓고 이제 뭐 붓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스케치를 막 해요. 이렇게. 처음에 스케치 할 때는 이게 무슨 그림인지 전혀 그림이 상상이 안 나가. 그러다가
또 뭐 색깔별로 다 다르게 막 그림을 막 찍찍 막 그어요. 아무 어떤 그림이 전혀 그림이 안 나와. 밑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나중에 이제 윤곽을 사사히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드디어 저게 나무고 저게 바위고 저게 계곡이고 이런 산수화가 멋있는 그림이 딱 나와요. 우리 하나님이 요셉의 이 인생의 밑그림을 그리실 때는 아무도 그가 그림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총리가 된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 못할 일이에요. 웅덩이 밑그림 아무것도 아니에요. 노예 생활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감옥에 들어간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서서히 그림이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결정적인 때에 요셉이 총리가 딱 돼서 눈을 떠서 자기 인생의 그림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나를 총리로 세워서 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내 인생의 밑작업을 밑그림을 이렇게 그리셨구나. 할렐루야. 알았어요? 몰랐어요? 요셉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어요. 누구만 아셨어요?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만이 아신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받은 분명한 소명과 사명이 저에게 있어요. 저는 지금도 그 꿈을 가지고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또한 목회하다 보니 웅덩이에 던지기도 하고 사람에게 팔리기도 하고 별소리 다 들어보고 저도 이렇게 그림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려고 이렇게 내 인생의 밑작업을 밑그림을 그리셨구나. 아무도 몰라요. 저도 지금 몰라요. 어떤 그림이 나올지.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에 어떤 그림이 나올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의 그림을 내가 청사진을 그린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리신다. 누가 그리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려가시는 겁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들은 뭐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도화지에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그림을 그리실지 여러분들이 구경이나 하고 떡이나 먹으면 되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을 왜 이 모양 이 따위로 그리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최고의 멋진 작품을 그리기를 원하십니다. 퍼즐 하나하나 보세요. 그 퍼즐이 요즘에 그 치매 예방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논쟁이 가면 그 퍼즐 있잖아요. 이만한 그 거기에다가 이렇게 있죠. 보셨죠? 엎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각조각 하나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요걸 그림을 넣고 하나씩 맞춰가면 마침내 멋있는 그림이 나와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부도 났네. 아유 큰일 났네. 고생했네. 망했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망하고 부도난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로마서 8장 28절처럼 합력하면 마침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저와 여러분들은 감탄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계획대로 되는 게 있던가요? 없잖아요. 1년 계획대로 여러분 인생을 계획하셨는데 인생 계획대로 되는 게 있는가요? 없잖아요. 그건 무슨 말인가요? 내 인생의 그림을 내가 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가이신 하나님이. 아멘. 드라마의 작가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사형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작은 그림 하나를 조각 하나를 바라보고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하셨어요? 드라마에서만 있을 법한 일들을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원망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보고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반드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만드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만사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아멘, 하나님의 계획대로 할렐루야 찰나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할렐루야. 자, 저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그림 스케치 하나하나는 눈이 희미해서 안 보여요. 눈이 희미해서 안 보인 게 아니라 아직 완성이 돼서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종 완성된 그림은 어떤 그림이에요? 총리가 되어서 아멘, 총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밑그림은 어떤 그림을 그리시려고 하나님이 저러시나? 요셉을 어떤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나? 아직 몰라요. 근데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보고 알잖아요. 근데 구약 백성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만 아셨어요. 요셉도 몰랐어요. 꿈꾸자마자 꿈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요셉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졌죠. 근데 그것이 나락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눈을 뜬 순간, 눈을 뜨고 자기 인생의 그림을 보는 순간에 요셉이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형제들이 나를 판 게 아니었구나. 형제들이 나를 미워할 리가 없지. 근데 형제들이 나를 미워했다면 하나님이 이 그림을 그리시려고 나를 미워하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알거니와 28절에 우리가 알거니 뭘 알았어요? 여기서 알거니와 우리는 몰랐어요. 그런데 여기서 알거니와 우리가 뭘 알았냐고요. 뭘 알았냐고요. 요셉도 몰라고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여기서 알았다는 얘기는 헬라어로 에이도라는 말은 경험을 통해서 내가 알았다. 아멘? 우리 은혜가 이제 애 엄마가 됐잖아요. 애 엄마가 되기 전까지는 엄마를 몰랐어요. 엄마가 나를 어떻게 키웠고 나를 어떻게 낳았고 배를 찢어서 어떻게 낳았고 어떻게 길렀고 진자리 마른자리 몰랐어. 자기가 이제 결혼해서 배 아파 아기를 낳고 진자리 마른자리 눕혀가면서 밖에서 돌아오면 남편 그냥 손 7번 씻어요. 왜? 세균 옮기니까. 이거 우리 어른들은 손 안 씻고도 다 뽀뽀하고 난리 쳤어요. 우리 애기들 그냥 혓바닥 빨고 난리 쳤어. 콧구멍에 나오는 콧물 다 빨아먹고요. 우리 어른들 다 그랬어요. 그 요즘 애들은 그렇게 키워 그냥. 또 그렇게 키운다고 또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 또 그냥 밖에 나가면 옷 갈아입어. 다 갈아입어. 손 씻었어. 옷 갈아입어. 양치했어. 그리고 그냥 얘를 아마 안 봐도 뻔해. 근데 우리 은혜가 그걸 알았어. 어떻게 알았죠?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거니와 에이도라는 말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야. 이렇게 애 키우는 게 그냥 키우는 게 아니구나. 밤잠 못 자고 이놈의 자식이 꼭 저녁에만 또 그냥 깨가지고 울어대고. 우리 장사모님도 우리 한나 키울 때 화장실까지 애 없고 그냥 거기 앉아서 그냥 특별한 아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정 표현이 특별해요. 이게 알거니와. 처음에 몰랐어요. 아버지가 왜 나를 이렇게 하는지, 우리 형제들이 나를 왜 미워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경험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앉히시려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애굽으로 보내셔야 됐는데, 야곱의 이 11번째 아들로서 있다면 거기서 맨날 콧물 진물 흘리고 여기다가 손수건 달고 코 닦고 맨날 그냥 형제들에게 구박 맞고 양이나 치고 이렇게 살다 이렇게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꿈을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셔. 그래서 우리 옛날 그 연예인들 간증 들어보면 시골 총구석에 살다가
가수가 되고 싶어가지고 그냥 차비 하나 가지고 그냥 열차 타고 서울에 상경했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서울로 가야 내가 성공하니까. 그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 모양 저 모양의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내가 살아보니, 내가 아파보니, 내가 경험해보니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내가 눈물의 빵을 먹어보니 고난당한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우리 과거에 이 자리에 계시는데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적이 있어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고난을 겪어보니까 자기가 좀 성숙해졌대요. 성숙해졌답니다. 맞아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런 사람,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셉이 그러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뭐 하려고? 구원하시려고. 아멘.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먼저 앞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뭘 이루셨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형제들이 나를 미워한 게 선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아가도스라는 말은 복이 됐다 그 말이에요. 형제들이 자기 안 미워했으면 팔릴 일이 없잖아요. 노예로 안 팔았다면 애굽에 올 수가 없잖아요. 감옥에 안 들어가고 누명 쓰지 않아서, 억울한 누명 쓰지 않았더라면 정치인들을 만날 일이 없잖아요. 정치인들을 만나지 않았으면 꿈 해석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바로 왕의 꿈도 해석할 수가 없었고, 그러면 총리는 꿈도 못 꿀 일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고생했다, 안 됐다, 야 힘들겠다, 이게 아니라 그거 하나하나 퍼즐을, 조각을 하나씩 맞춰 보니 이것이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이 되었듯이 그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따라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 눈앞에 다가오는 그림 한 조각 바라보고 원망하지 말고 전체 그림이 내 눈에 열리는 순간에 우리는 삐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아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된장찌개를 하나 끓여볼게요. 된장찌개 끓이려면 뭐가 필요하죠? 된장, 그 다음에 물, 또 예? 호박, 또 뭐야? 감자, 배추, 매실, 멸치. 저는 거기다가 새우를 생각했는데, 새우 좋아요. 또 그것만 있으면 되나요? 둘이 있어야 되겠죠. 또 거기다가 파도 있어야 하고 양파도 있어야 되고. 우리는 미원 안 넣으면 못 먹어. 미원도 넣어야 돼. 거기다가 또 다시마도 넣고. 이거 미원 하나를 보면 정말 맛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 마늘 하나를 먹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파도 마찬가지고 양파도 마찬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합력하면 마침내 멋있는 된장찌개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겠어요? 성도가 없네, 재정이 부족하네, 몸이 아프네, 사업이 어렵네, 지금 완전히 맨 땅에 지금 헤딩하고 있네. 이거 하나하나를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원망할 일밖에 없지만,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아멘.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에 그 얘기잖아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아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며, 그리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완성된 내 인생의 그림을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여주심으로, 사도행전 20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아멘.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어떤 환상인가? 하나님이 고난 저편에 있는 축복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지금 현재 상황은 집을 떠나 노예처럼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기가 막힌 웅덩이에 내가 있을지라도,
고난 저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우리 한번 그 찬양해 볼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걸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미리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형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잔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계적인 축복을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저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미리 감사하세요. 우리 한번 찬양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약속을 바라보며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그림을 내가 그리려고 했습니다. 내 인생의 계획을 내가 세웠고 계획대로 내 인생의 그림을 그리게 하여 무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완성된 그림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주님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작가가 되셔서 멋있는 그림을 완성해 달라고 오늘 이 순간부터
내 몸을, 내 운명을, 내 장래를 주 앞에 온전히 위탁합니다. 주님, 멋진 작품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뚝딱이 아니라 때로는 계곡도 그려야 되고, 지금 내 눈에 볼 때는 너무나 희미해서 때로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왜 하나님 내 인생을 이 모양으로 만들었습니까? 원망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 인생의 멋있는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것이 때로는 웅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때로는 노예 생활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때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난 저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오늘 이 순간부터 주님 감사하겠습니다. 원망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불평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퍼즐 한 조각 한 조각을 바라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이 모든 퍼즐이 마지막에 맞춰질 때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뜻을 알고, 감사했듯이 오늘 저희들 또한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만나고 많은 고난을 당할지라도, 주님, 그것 때문에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임을 알고 주님께 감사하는 한 주간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축복하옵소서. 고난 저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찬이 넘치는 복으로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인생의 멋진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그림 완성을 위하여서 무단히 기도하시고 무단히 수고하시고 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내 운명을 아버지 앞에 위탁하며 세상을 향하여 도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